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이 서로 사랑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사는 것, 그것이 모든 기쁨과 능력의 원천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원수는 바로 이 지점, 가장 근본적인 것을 공격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네 행실을 봐라. 너 같은 애는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는다. 속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며 내 속에 하나님의 씨를 심어주셨다. 그 씨가 점점 자라나고 있다. 의와 사랑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성령의 역사들이 점점 더해가고 있다. 자녀의 확신, 신분, 특권, 영광 잃어버리지 말라, 빼앗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자녀됨의 확신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랑의 행동들을 더 많이 하라 그렇게 권면했죠. 더 많이 사랑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자녀됨의 확신을 더욱 견고하게 해줄 것이라. 그런데 사랑의 빛을 비추려고 보니까 우리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빛을 비추는 방법은 빛을 먼저 많이 받는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차고 넘치는 것, 그게 내가 세상의 사랑을 비출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죠? 두 가지로 요한일서는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소중한 것을 내주어 상대방을 살리고 회복하는 사랑. 두 번째는 먼저 사랑이었죠.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찾아오신 사랑. 우리도 이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세상에 비추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내주어 상대를 살리는 사랑, 먼저 다가가서 손 내미는 사랑, 그 사랑을 세상에 비추라.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이런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1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죠. 요한복음은요, 1장 시작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울도 디모데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있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빌립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고 보는 경험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권세 있는 말씀 전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소중한 것을 내어줘 우리를 살린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이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리마태에게, 장녀 마리아에게, 삭개오에게,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 그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도 소중한 것을 내주어서 저들을 살리고 우리도 저들에게 먼저 다가갈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보이면 세상도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세상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저들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사랑의 원자탄 손정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고 아들같이 사랑하죠. 소록도에 가면 지금도 그게 있던데요. 나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막중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막고 차단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가. 요한은요, 한 걸음 더 나가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목적은 우리 죄를 사하고 형벌을 면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까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최종 목적지라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전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전한 사랑. 너희도 서로 이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 상호 간에 이런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최종 목표이고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목적하는 바가요,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과 사랑하게 하는 것, 1차 목적이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가득해서 우리가 서로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모든 자녀들의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 목적한 최종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박중한 사명을 띠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